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참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종종 이렇게 유튜브로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유튜브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댓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제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참 평안해지네요. 또 교회를 가고 싶어지네요 등등.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참 쉽게 찬양을 접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과연 세상에서 부르는 이 노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노래는 이별을 노래하고요, 또 사랑을 노래하고 서로들의 어떤 위로를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노래의 가장 핵심은 그 대상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노래하는 게 바로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노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찬양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단연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지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물론 그것이 찬양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시편 89편은요,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하늘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흐름이 많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 다윗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모습,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대대에 그들을 축복하고 세우시겠다라는 이 약속에 근거한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언약,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에게도 각자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연약한 인간이 그 언약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속성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언약이 오늘 신약시대 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세우셨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각 가정에, 또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찬양을 마땅히 드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과연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성취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감히 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의 영역으로 감히 다스릴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를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인의 고백을 6절 말씀에 보시면 구름 위에서, 즉 하늘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신이 그 나라를 대표했습니다.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강대국들, 그 다양한 나라들, 그 다양한 신들 중에서도 단연 견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라는 자부심이 오늘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기이한 일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없는 그 부분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시고요, 분명하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고,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냐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이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도도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을 창조하셨고 강한 나라들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건설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 범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말씀 안에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창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가 창조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듯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의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팔에 능력이 있고 그 손이 강하고 그 오른손이 높이 들리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주 강하게 지켜보시고 아주 강렬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것 또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이 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될 때 우리 안에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얼굴빛 아래에 안에서 다니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빛 보호 아래 우리는 늘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 때로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풀리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답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얼굴빛 아래에 다니게 되고 세상 근심과 염려를 다 떨치는 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영광 아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있는 그대로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고요, 기이한 일을 날마다 이루시는 분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요, 순간순간 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